잠언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잠언 1장 8절 9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11쪽에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 시작한 잠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이 잠언 시리즈의 목표는 함께 지혜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많은 것들, 대부분 것들이 그렇겠지만 이 지혜라는 것은 특별히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순간에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꺼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장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의 손에 그 연장이 들어가야 그것이 잘 사용되고 지혜롭게 사용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막 전기톱 자르는 우잉 하면서 자르는 그런 막 비싼 연장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갖다 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겁나서 그거에 띵 하다가 일 일어날까봐. 왜냐하면 저는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연장이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없이는 그 지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이 말씀 시리즈가 끝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최소한 발걸음을, 지혜를 향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지혜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평생 계속 그 지혜를 향해서 또 가까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고, 또 나를 통해 지혜로운 바른 선택들이, 지혜는 바른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선택들이 내려지고 실행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지혜를 향한 발걸음, 이 시리즈의 목적이고 또 목표입니다. 지혜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첫 걸음은 주님을 전적으로 진짜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지혜를 향한 두 번째 발걸음을 함께 떼려고 하는데요, 지혜를 향한 두 번째 발걸음은 뭐냐면요, 바로 들음입니다. 들음, listening, 듣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지혜를 향한 걸음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보시면 본문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아들아 너의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요,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요약이 되냐면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듣지 않는 아들의 이야기로 요약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 안 듣는 아들들이 몇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말 안 듣는 그 아들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들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아담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에서 창조와 타락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펴는 순간 딱 1장부터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딱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창조한 이 동산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원하는 대로 다 마음껏 누리라고. 하지만 내 말을 듣고 이 하나만큼은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바로 그 다음 말씀을 가면 이 말씀을 인간이 어깁니다.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 한 그 과일을 먹습니다. 죄를 범합니다. 신뢰를 깨트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죄를 범한 핵심, 그리고 그 시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뱀의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들 생각들 안에 일어나는 그 유혹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뭡니까? 맛있어 보이는데, 먹고 나면은 내가 진짜 지혜로워질 것 같은데, 자신들의 생각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의 시작에는 무엇이 있는가? 듣기를 거부한 인간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소리를 듣고 따라갈 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할 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장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역사 가운데 히브리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후에 그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게 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시작하게 하시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들이 장자라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온갖 일을 다 겪습니다. 40일이면 갈 만한 이 거리를 40년에 걸려서야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걸린 이유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이제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 그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그 광야에서 들어가기 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남지 않은 모세를 통해서 고별 설교를 전하게 하시는데 그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는 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신명기 말씀에 가면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6장 4절에서부터 9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계명의 말씀을 이제 이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의 새기라고 하시고 이것을 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내 말씀, 이 말씀이 너와 가깝게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계명이고요, 헌신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때마다 읊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이 핵심의 계명이 되는 시작 4절에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쉐마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쉐마라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어의 들으라라는 명령,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레슨이라는 단어가 95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뭐였겠습니까? 들어라, 들어야 한다. 내 계명을 들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다. 내 계명을 듣고 따라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들의 이방신들에게 안 넘어진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듣지 않아서 40년을 뺑뺑이 돌고, 그리고 나서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까? 아닙니다. 또 안 듣습니다. 진짜 말 안 듣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왕국을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게 되고요, 두 왕국 다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북왕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왕국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남왕국이 멸망하는 그 배경 가운데 등장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이 책에서도 리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4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 예레미야 말씀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걸쳐서 계속 이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또 안 듣습니다. 40년 동안. 나라가 지금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생겼는데도 40년 동안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면은요, 왜 이들이 이렇게도 안 듣는 자들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예레미야 32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말하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답니다. 왜요? 주님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계속 향하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 들립니다. 듣고도 안 듣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40년 동안 듣고도, 아니요, 그 이전부터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니까요, 이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인가? 습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본성적으로 내 말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라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안에 이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습성과 습관이 우리 안에 있음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듣고도 듣지 않은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다고 예레미야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왜냐하면 이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들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40장 41장에 가면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치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40장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0, 41장에서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나서 그다랴라는 자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 상황 가운데 그다랴라는 총독이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요하난이라는 장군과 함께 예레미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바벨론이 이렇게 총독이 살해된 상태에서 또 치고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애굽으로 도망가야 할까요? 말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여 말씀해 주세요 하고 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알겠다고, 주님께 내가 여쭈어보고 말해주겠다고, 그리고 4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10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총독이 죽고 다시 바벨론이 어떻게 할지 몰라도 유다 땅을 떠나지 말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물어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답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무조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르겠다고 했던 이들이 43장 1절에서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 말하기를 마치니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대로 하겠다고 했던 이들이 하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고 하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에게 왜 거짓말하냐고. 그리고 결국 듣지 않아서 이 나라가 망하는 심판을 받고 나서도, 그러고 나서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의지해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는데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더니만 듣고 왜 거짓말하냐고 예레미야에게.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이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을 들어달라고는 주님께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나에게 맞지 않으면 우리도 골라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이 성향이 우리 안에 극대화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많이 우리가 다 사용하는 그 너튜브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근래에 주님께서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이 영상, 어쩜 이렇게 나에게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까? 너튜브를 켜고 그것을 보고 지금 놀라서 주여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아닌 것 아십니까? 뭡니까?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조사를 다 하고 있는 그 조사 속에서 이 사람은 요거 보는 거 좋아하는구나, 계속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우리는 딱 켜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지금 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자꾸 보내주시는구나. 그리고서 그 다음에 퍼날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성령님이 아니라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는지 알고 뭘 듣기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자꾸 그 기록이 남아서 기록에 근거해서 계속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 영상이 성령님의 음성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나에게 오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어디에서 내 패턴을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들으면서 그것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이 시츄에이션을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나에게 계속 주님인 줄 알았는데 계속 자꾸 나에게 건강에 관한 영상이 자꾸 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 영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내가 내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그렇다고 건강을 신경 쓰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닙니까? 주님의 뜻이죠. 그 영상 때문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그 영상이 갑자기 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또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내가 요즘 이것에 제일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내가 이것에 제일 관심에 많은 것이 지혜롭게 말씀에 근거하여 이것을 어떻게 내가 핸들할 것인가? 투마치 관심이 가고 있고 내가 그것에 얽매여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가서 주님께서 균형을 잡으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까지 보는 것이 지혜로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좋은 것도 그렇습니다. 계속 좋은 것인데 나에게 오는 게 주님이 보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이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뜬다고 해서 그것이 성령님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으면 완전히 그냥 세상의 손에 말려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겁니까? 광고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내는 사람들이 돈 벌려고 계속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게 만들고 거기서 또 떠서 일어나는 광고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시간이나 주위 분들에게 잘 안 퍼나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고 조금 더 지혜롭게 우리가 이것들을 지혜가 없으면 그냥 다 받아먹는 겁니다. 그냥 다. 그것들이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없으면 생각 없이 그냥 컨섬션 계속 다 그냥 그리고 하나만 계속 똑같은 것만 또 먹고 하니까 균형이 깨져서 생각이 극단적으로 가고 내 반응이 극단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보고 똑같은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반대적인 견해의 영상들을 내가 어떻게 한번 찾아보고 이 견해를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그쪽으로만 계속 가고 균형을 안 맞추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가지고 살아가니까 계속 극단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겁니다. 견해 충돌과 이러한 세상의 싸움들이 자꾸. 왜요? 계속 내가 받는 것만 계속 다 받아먹고 그게 절대화돼 버리니까. 사용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또 이게 막 유튜브 딱 켤 때마다 이제 죄책감이 밀려오시고 이러면 안 되고 저도 사용합니다. 사용하십시오.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두 아들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아들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들은 다른 두 아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듣고 그대로 따라 산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듣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실 아들 예수님께서 나는 그럼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산다고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듣는 대로 한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나는 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먼저 귀 기울여 듣고 그런 다음 결정할 뿐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결정을 신뢰해도 좋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오직 지시받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이 그럼에도 아버지의 말을 먼저 귀 기울여 듣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 결정하고 사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의 결론과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능력, 찬양도 하나님의 능력 많이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지혜라는 것은 많이들 모르고 계십니다. 사단이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단이 비웃으면서 끝났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어렵지만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도 생각지 못하는, 사단은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단의 뒤통수를 치는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사단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사단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지혜, 지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실패지, 십자가는 죽음이면 끝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십자가가 구원이었고 죽음이 구원이었고 사단도 생각 못했던, 어느 인간 누구도 생각 못했던 유일하게 기독교 안에만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들으셨기 때문에, 듣고 따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지,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겠죠? 근데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시작된답니다. 그러니까 들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안 들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들어야 구원 받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듣고 반응할 때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본질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늘 말씀드리는 죽었던 나의 영이 다시 거듭남, 살아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자들로 본질, 본성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들으면, 그리고 듣고 그 구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들었을 때요, 물론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서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무엇이? 나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이 살아나고 감각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소화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쌓여가기 시작하니까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니까, 무엇이? 영이, 내 생각이, 마음이, 지정의가 다 살아나기 때문에 이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들으면.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왜 말씀하시는데 자꾸 듣기를 거부하십니까?
너는 더 이상 상처의 사람이 아니야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 거부하십니까? 그것을 듣지 않고. 그리고 왜 자꾸 나는 상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니십니까? 왜 상처를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너의 소유에 따라 너의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너는 그 존재 자체로 나의 사랑받고 있는 자고 아름다운 자야.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듣기를 거부하십니까? 안 들으니까 죽는 겁니다. 들으면 살아납니다. 들으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참 듣는 것 같지만 골라서 듣고 싶은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 가면 잠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위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지혜로운 자들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듣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말을 다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너튜브를 켜도 분별해서 들어야 하고 우리 주위에 세운 이들도 분별해서 들어야 하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세운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고 그들이 계속 말을 해주는데도 안 듣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마음이 좋고 해도 제가 보니까 안 들으면 안 바뀝니다. 들어야 바뀝니다. 들어야. 그런데 오늘 1장 8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으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선하신 아버지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들으라 듣지 않겠느냐. 내 말 들으면 사는 거야. 내 말 들으면 자유야. 내 말 들으면 치유야, 회복이야. 계속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시는데 온갖 다른 소리는 다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는 안 듣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진짜 한번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을요? 하나님은 진짜 나의 좋으신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좀 거부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지 않게 해주세요. 주위에 지혜로운 자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 좀 듣게 하시고, 온갖 다니면서 우리가 유튜브의 사람들의 소리, 나와 관계도 없는 사람의 소리는 다 들으면서 막상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리고 정말 나를 알고 사랑해서 지혜를 가지고 세운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그냥 거부해버리는 그 완강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정말 듣는 귀를 오늘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지혜를 향한 발걸음, 떼어야 하는 두 번째 발걸음은 그래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에서. 아니, 나는 잘 듣는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저와 비슷하시다면 듣는 것 같고 듣는 척 하지만 실은 우리 가장 깊은 곳에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도 무슨 말을 해도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듣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찬양팀 앞으로 나오실 때요, 진짜 귀를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정말 귀 기울이겠습니다. 듣는 귀를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